창세기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셉과 형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요셉에게 무릎 꿇은 형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시작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장과 42장 사이에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절 말씀의 시작이 이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이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에게 너희도 가서 어떻게 좀 해봐라, 이대로 굶어 죽을 작정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애굽과 근동 그 근방 일대에 아주 기근이 심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7년간의 풍년의 시간은 이미 다 끝이 났고, 그리고 한두 해가 지났다고 해서 이 정도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10년 가까이 된 때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야곱에게 가혹하실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물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야곱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장자의 직분을, 장자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서 그 장자의 특권,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하여 인생 대부분을 소비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도 틀림없이 이 아들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흐른 것입니까? 23년 넘게 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에게 가혹하신 것일까? 왜 야곱에게 이렇게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살짝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 아들 잘 살아있다 라고 그냥 꿈에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야곱이 얼마나 그래도 좀 위로를 얻었을까? 그런데 이 야곱의 평생이 아주 고난과 역경과 마음 졸임과 아주 기진맥진하고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벨탑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얘네들은 이대로 놔뒀다가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해서 아무 소망,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서 자식을 얻게 하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들을 낳아서 지금 야곱의 자식들의 세대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자그만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 가지는 과정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전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기독교인이 이 우리나라 땅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기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대가로 지불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일본 강점, 일제 강점기 시기를 겪었고
또 이 이념 간의 갈등으로 또 6.25 동란이 벌어지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다 겪어내면서도 여전히 이 분단된 조국이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야곱이 감당해야 될 그 슬픔과 또 어려움, 힘듦, 이 고통을 이 야곱이 같이 겪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로 잘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위대한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와 축복과 영광도 있지만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기다림, 오랜 기다림, 어려움, 슬픔, 고난, 고통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신의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의 1등 가는 제국, 이 애굽 제국의 바로에게 알현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영광이 찾아오게 되죠. 자기 자식이 애굽 제국의 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야곱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이 고난의 기간을 야곱이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시대에 비하여서는 우리는 조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동거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후로 우리는 적어도 이 야곱과 같은 고통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동행이 뭐죠? 같이 걸어가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걸어가시는 것도 참 귀한 복인데, 복음서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성령은 동행 정도가 아니라 동거,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말을 걸고 대화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상황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춰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혁신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다 쓰고 있죠. 우리 손에 이 손가락 몇 번만 까딱까딱 하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살펴볼 수 있고, 무엇이든 검색하면 지식과 정보를 당장 알아낼 수 있는 놀라운 기계들을 다 하나씩 우리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이미 우리에게는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행복해하고 그만큼 감사하고 그만큼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잘 못 대해주신다, 하나님이 늘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만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제대로 잘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요셉의 형들, 야곱의 이 조금
모자라 보이는 10명의 형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이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출세해서 영웅이라고 제가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출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축복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될 수는 있어도 출세한 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이 왜 영웅이냐라고 하면 위기에 처한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영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풍년과 흉년을 14년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큰 출렁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데 그 출렁임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수천만 명의 운명이 지금 굶어 죽을 운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운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기에 그 사람이 영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나이 먹고 욕 먹고 있습니다. 나이는 먹을 대로 먹은 아들들 10명이 늙은 아버지에게 지금 훈계 듣고 욕 먹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늙은 아버지가 화가 난 겁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지금 우리 집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지금 손가락만 빨고 있느냐? 어서 가서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내려가서 곡식을 훔쳐오든지 가져오든지 사오든지 무슨 방법이라도 좀 찾아보아라 라고 호통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1번째 아들 요셉은 수천만 명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10명의 형들은 자기 가족 70명 되는 자기 일족도 못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70명 중에 10명이 자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일족도 살려내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려면 왜 요셉을 해쳤는가? 그게 궁금해지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셉을 해치려고 했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가? 기껏 아버지에게 이런 꾸중이나 듣고 이런 무능력한 사람으로 비춰지려고 지금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다 이겨내고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못난이 형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난 역동, 그 마음속에 일어난 역동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였는데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치기는커녕 늙은 아버지에게 욕이나 들어먹고 있는 무능한 인생들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쫓아서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꿈을 쫓아서 나아가는 인생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이라면 자기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 왜 형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 요셉을 향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형들인데 이 동생이 훨씬 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더 똑똑한 것 같고 막 꿈도 꿨다고 그러고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에 얻어낸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을 써서 그 시기심을 채우려고 했고 그 거짓된 마음을 채우려고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대로 지금 10년째 씻어내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시기심과 또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려고 했었던 그 죄악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발 뻗고 자지 못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들이 겪는 이 마음의 지옥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죠. 요한복음 말씀에 어제 말씀인가요? 우리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병자가 치유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병자를 이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땅바닥에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논쟁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장님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님, 눈뜬 장님들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장님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었겠죠. 그리고 형들은 고개를 조아리고 어디 감히 애굽의 총리 대신을 얼굴을 빳빳이 쳐들고 봤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을 못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이 얼굴을 알아봤다는 것은 고개를 쳐박고만 있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있었으니까 요셉이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형들도 노력만 하면 요셉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것인데도 못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동생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으니까. 자기가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어딘가 살아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거죠. 물론 애굽 사람들의 복식 규정이 좀 다르고 화려한 화장과 치장을 해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 불과 23년 전 자신들이 그렇게 사지로 모아놨던 동생, 아주 어렸을 때 헤어진 동생이 아니라 17살에 헤어진 동생이니까 얼굴을 보면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못 알아봤다는 것이죠. 요셉은 알아봤고 형들은 1대 10 아닙니까? 눈이 2개 대 20개가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아까 영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영웅이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시기심에 추동이 되어서 동생을 죽이려 했다가 지금 10여 년째, 지금 23년째 마음의 지옥을 살고 있는 이 10명의 형들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인생들을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고 좋게 믿음으로 표현하면 하루하루 천국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형들이기 때문에 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붙잡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쪼개 살기도 바쁜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의 시기심과 자기 자신이 더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 이 정말 못된 마음 때문에 이끌려서
온갖 이상한 일들을 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 스스로 말라 비틀어져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이 형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본능적으로 누구 인생이 정말 사람다운 인생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 절연히 끊어내고, 이제 이 형들과 같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 삶은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죠. 자, 형들을 요셉이 알아보고 그 다음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해냈다는 것이죠. 아하, 이것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요셉이 그 전에는 요셉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셨다, 23년간 침묵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죠. 야, 너 이렇게 될 거야. 그 총리가 되는 꿈을 보여주고 요셉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보고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해냈다는 것이죠. 옛날에 볕단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이 바로 이것이구나.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요셉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왜 이랬을까? 당장 저놈들을 투옥하고 목을 베어라 라고 옛날에 17살 요셉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었던 것이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더 이상 17살 이 10대의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기 중심적인 소년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제국의 총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노련하고 또 여러 관계에서 풍성하게 익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왜 그랬을까? 결국에는 형들을 용서해 주거든요. 그런데 왜 그 즉시로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혹은 벌을 주지 않았을까? 왜 여기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뜸을 들입니다. 형들이 이제 시몬을 남겨두고 아버지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 내용을 읽으셔서 아시겠죠?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성경 읽으신 그 내용입니다.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자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정탐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형들이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형들을 보내고 나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지 일이 어떻게 될지 지금 감감무소식일 상황이 펼쳐질 것을 요셉 정도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통찰한 대로 그렇게 벌어집니다. 나중에 우리 43장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안 보냅니다. 시므온이 지금 잡혀 있는데도 애굽으로 안 보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가 르우벤도 설득하고 유다도 설득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베냐민을 딸려 보내죠. 그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몇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몇 년간 아버지를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뜸들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결국 이 형들을 용서하기는 할 건데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용서에 필요한 과정을 지금 요셉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아이고 이거 형들 골탕 먹이려고 이러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맥 사이의 의미들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진짜로 형들을 용서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총리이기 때문에 힘을 가졌기 때문에 힘으로써 용서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형제들로서 인간 대 인간들로서 진짜 용서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구나. 이들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돌아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요셉이 마련해 주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니들 정탐꾼들이지 하고 사흘을 가둬놨다는 것이 감옥에. 여러분 이 3일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데 이 3일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입니다. 요나의 경우가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참회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참회의 시간이 사흘간이라는 것이죠. 이 3일간의 시간은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돈하기에 반드시 최소한 필요한 시간이 사흘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3일을 가두고 났더니 이제 그들 안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스스로 고백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이 그런 정도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놈들 골탕 먹어봐라. 내가 수년간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들 감옥 체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사흘간 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10명의 형들 상호간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왜 이렇게 23년간 마음의 지옥을 살아갔어야 됐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입을 열어 참회하고 서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형들이 동생 그렇게 하고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했다는 것이죠. 형들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능이 없습니까? 죽일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일이 바르게 풀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음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13년간 감옥과 노예로 훈련시키시고 10년 동안이나 총리로서 일하게 하시면서 그 이후에 형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그림을 어느 누가 그릴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예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는 사람들도 미련한 사람들이고, 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떠버리는데 거기에 추종해서 이렇게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조금 그 빛을 따라서, 진리의 빛을 따라서 그저 그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조금 그 길을 갈 뿐입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 기간을 잘 지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 다 못 보더라도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전체 완성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화곡중앙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훌륭한 우리 믿음의 좋은 목사님들을 다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다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더 우리 교회가 훌륭하게 창대해지게 될 텐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의 과정적인 목회자로서 저도 쓰임 받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쓰임 받는 것이죠. 당대에 내가 무언가를 크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욕심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 봐야 될 일이고, 내가 당장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욕심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시므온이 볼모로 붙잡히게 됩니다. 본래는 이제 한 명만 올라가서 동생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이 마음이 모질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바꿔서 한 명만 남기고 다 올라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그 대신에 시므온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서열을 다 알 거 아니에요. 17살에 팔려왔으니까. 그런데 왜 르우벤은 아닐까? 르우벤이 큰형 아니에요. 그럼 큰형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아주 꼭 집어가지고 시므온을, 둘째를 붙잡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것도 미스테리인데 성경에 안 써 있거든요. 그런데 추론해 보자면 22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더라 하시니 23절로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37장 말씀을 살펴보면 르우벤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머지 동생들이 요셉을 팔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르우벤 형이 자신을 살리려 했다는 사실을 처음 듣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형들이 가나안 말로 이야기하고 자기는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세워놨는데 르우벤 형이 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형을 보내고 그 둘째 시므온을 붙잡은 게 아니겠는가 추론할 뿐이지 왜 붙잡았는지는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42장 이야기, 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님, 우린 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가 알아차려져야 은혜가 은혜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이어서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그것을 딱 줬는데 그 사람은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책, 좋은 책을 너도 한번 읽어봐 줬는데 받아서 휙 던져버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무게와 그 죄악의 심각성을 자각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차리는데,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서로 더 늦게 본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생을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형들이 온전한 뉘우침과 온전한 회개로 자신의 죄악들을 돌이키고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값어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이 형들이 지내는 이 과정을 우리도 이 저녁 함께 경험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우리는 침묵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시고 나에게 고난만 주신다, 고통만 주신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옆에 안 계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묵상과 경건함,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방황하고 헛된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요셉의 10명의 어리석은 형들처럼 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심약하고 또한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들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축복과 은혜를 충분히 다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과 주님 눈물만 머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셉은 위기의 상황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지만 형들은 아주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조차 먹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우리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 처한 이 대한민국에서 요셉처럼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 갈망을,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수천만 명의 목숨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요셉처럼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죄악에 이끌려 죄악의 노예로 죄악의 그 굴레에 사로잡힌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미련한 인생들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충동을 가지고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기심이 뭐라고, 그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의 노예로 그렇게 방치했는지 이 미련한 형들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좀 삼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앞으로 미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주님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온갖 더러운 마음에 이끌려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꿈과 비전을 붙잡고 이 험하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의 것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고 드리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 기도 제목 놓고 또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한 오미크론 이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제 정말 감염자가 몇만 명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방역 당국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이 위기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넘기고, 또 코로나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아니하도록 진정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에 온라인 목장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그 건강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재정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관계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성령의 은혜의 반주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그 어두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자유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아주 최대의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수만 명의 감염자가 매일매일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시대의 어려움을 하감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고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마다 온라인 목장 모임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더 친밀함을 느끼는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자유함을 경험하는 귀한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어리석은 형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와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보다는 요셉의 어리석은 형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후회해 보게 됩니다. 주님, 이후로는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쫓아서
내 마음의 잘못된 마음의 역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